할렐루야.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최근 못 본 지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네소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부를 묻는 연락들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도 나오고 함께 알던 사람들의 근황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대화의 끝은 늘 비슷한 말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걔는 여전하더라. 사람은 안 변해.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뜻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지만 그래도 크리스천으로서 저에게는 하나님 만나면 변한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계를 만든 사람이 기계를 고칠 수 있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의 선택에서, 결정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태도에서 그 변화가 드러난다는 것. 즉,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그 변화는 순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고백을 자신있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나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 앞에서 무너지고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기도보다 내 계산이 먼저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변화 받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15장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울.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으로 평가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명령은 감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온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떤 예외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듣고 즉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이라 생각되어지는 이 기회를 붙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항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더 위험한 불순종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치긴 쳤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계산과 욕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신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가축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에게도 나름의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럴듯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고 내 감정에 맞게 조금씩 미루고 내 형편에 맞게 조금씩 남겨둡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분명한 불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느낍니다. 말씀을 전부 거부하지도 않고 신앙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내 판단, 내 감정, 내 형편이 말씀 위에 올라가 있는 삶.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비틀어진 나의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죄의 여지를 모두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순종처럼 보였던 불순종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시 서며 자신이라는 신을 부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6년 새해 특별기도,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현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어 복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저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기어 저희들을 지키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는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성전을 이전을 위해 두 목사님과 정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저희들에게 합당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실 것을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 미네소타에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사랑받는 제자들의 만남의 축복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